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를 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드렸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전에 나오신 분들 복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경외하고 이제 기도하리라.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곳에서 경외하고 이제 기도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진실하고픈 성도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찬양에도 있었죠. 내가 하나님 만난 것이 가장 잘한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이다. 자,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느냐 보면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분명히 하나님 만난 것 같은데 그 기도 제목을 가만 들어보고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그 믿음의 훌륭한 영웅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내는 사람들처럼 저도 좀 만나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미 만났으니까 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십니까? 아니면 저 좀 만나주세요, 왜 저를 안 만나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좀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 그런데 만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났다면 믿음도 부족한 것인데, 믿고 싶은 것인데, 그래서 만나달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만나주시면 믿음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또 어떻게 들었을까? 믿음이 없잖아요. 아직 못 만났으니까. 믿을 만한 근거가 자기 안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나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영웅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실제로 하나님도 못 만나봤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싶고, 실제로 믿음이 없는데 그런 꿈,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일들이 많은 신자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보면은 체험하기 전에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꼭 하나님을 아주 익사이팅하게 특별한 게 만나야지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남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지금 하나님 믿고 있다고 말하고, 내가 더 잘 믿고 싶으니까 하나님 만나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믿음은요 반드시 체험을 통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을 못해도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 중에 복 중에 복이 뭐냐면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믿는 집에서 태어난 거. 그래서 나는 저절로 믿어졌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정말 큰 복인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이 말씀, 잘하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뭐라고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을 받은 사람은요 근거 없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도 못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싶은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 만나면 난 믿음이 더 좋아질 것 같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 못 만나봤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증거가 있으니까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라고 대놓고 말할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왜 잘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는 이런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야곱, 그 사람은요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둘째 아들이었지만은 유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장자가 받아야 될 유산을 상속하는데 물질적인 유산만 상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셨던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여기서 구원자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엄청난 유산을 야곱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상속받았어요? 믿음으로 상속받았나요? 나한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형은 믿음이 없고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유산을 상속받아야 돼 하고선 유산을 상속받았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믿음이 없었어요. 분명히 그 어머니는 둘째가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엄마가 야곱에게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마도 안 믿고 야곱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간의 방법으로 아버지를 속여서, 형을 속여서 유산을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는데 욕심만 있었는데, 그것도 어떤 욕심이에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욕심. 그런데 거기에 놀랍게도 선한 게 들어가 있었어요. 뭡니까? 물질의 유산을 받고 싶은 욕심과 함께 자기도 모르는데, 믿음도 없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런 영적인 유산,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걸 받고 싶은 욕심이 그에게 있었다. 미숙하게 짝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그런 욕심이 야곱에게 있었다. 그래서 그는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상속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안에 있어서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영적인 상속자 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그 믿음에 합당한 신앙 고백, 믿음에 합당한 삶, 태도,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뭘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자기 어머니처럼 고향집을 떠나게 됐죠. 단지 아브라함과 차이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지만 이제 야곱은 믿음이 없어서 훈련을 받으러 도망자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 도망의 여정이요 아주 길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그림. 여기 보면 브엘세바 보이십니까? 예,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어요. 그랄 보이죠? 블레셋의 그랄, 그 브엘세바 위쪽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왔었던. 자, 브엘세바서부터 어디까지 갔냐면 헤브론을 지나서 베델까지 갑니다. 브엘세바서 베델까지가 80km예요. 그러니까 한 좋게 3일 정도는 혼자 걸어서 참 힘든 여정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사진 보면 헤브론 보이시죠? 헤브론부터 더 밑에 브엘세바가 있는데 여기 이 주된 브엘세바가 없어요. 베델부터 하란까지의 거리가 약 720km 정도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 몇 킬로죠? 브엘세부터 하란까지는 800km. 그러니까 베델까지는 딱 10분의 1 정도 거리인 거예요. 자, 이 거리를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요, 저 베델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힘든 여정에 딱 10분의 1을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나도 모르게 영적인 소망, 믿음을 갖고 믿음의 유산을 받고 싶은 소망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만나지도 못했고 만날 기대도 못했고 믿음의 삶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선물을 덜컥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겪게 됐는지 이 베델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일어날 사건들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28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여행 도망길은 왜 시작이 됐습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했으니까 살기 등등해서 이 여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입장에서는 단지 아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라고 한 것은 아니었고요. 바로 가정을 꾸리게 하려고 여행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제일 큰 고민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에 갔는데 이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고 싶은데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히려 자기가 자꾸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다고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내가 어떻게 버티나. 이게 아브라함의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이삭의 고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문팔 때마다 도망다니고 자기 아내까지 누이라고 속이고. 그런데 큰 고민이 또 생겼죠. 자기 아들 에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야곱이 여차저차해서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오히려 잘됐다. 그래도 하란에 가면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은 없어도 적어도 하나님 얘기하면 그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질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서 떠나온 거 아니야. 그때 그 하나님이란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란에 있다. 거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여자를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에서처럼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려라. 이것이 이삭이 야곱을 여행시키는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는데 이 10절 11절을 보면 이 여정이 참 고단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여러분 이 11절을 보면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까? 어떤 단어가 야곱의 여정의 고단함을 상징해주는 단어 같습니까?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베고 잤다. 이것을 보면 야, 별로 준비도 못하고 떠났구나. 갑자기 떠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 술 먹고 이 보도블록 누워서 자다가 이게 그 다음부터 이렇게 목이 굽혀진 채로 펴지지 않아서 고통당했다는 얘기를 뉴스에서 어렸을 때 본 적이 있거든요. 돌 그 차가운 베개 베고 자면 안 됩니다. 그때 돌 베개를 베고 잤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이랬을까. 게다가 돌을 베고 잤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여관에서 잔 거는 아니에요. 노숙을 했구나. 그리고 참으로 그가 이삭의 집, 그래도 잘 사는 집의 아들이었지만 이 야곱의 잠자리를 배려해 줄 사람은 없었구나. 혼자 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나? 야곱에게 상속자가 된 기쁨이 있었을까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쟁취한 그 성취감이 있었을까요? 뭐 아버지한테 안수기도 받는 그 순간만큼은 좋았겠죠. 그런데 딱 한 3일 정도 지나서 80km 정도 딱 갔을 때는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야 되나? 사실 실체도 모르는 그 복을 받겠다고
그 하나님 주신 복을 받겠다고 아버지까지 속이고 형까지 속이고 이 도망자의 길을 떠난 것, 도대체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후회도 찾아왔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그 헛된 야망이 없었더라면 둘째로 사는 것도 지금보단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꿈을 꾼 거예요. 자, 28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자, 뭘 꿨다고요? 꿈을 꿨다. 그런데 이 꿈은 영적인 꿈이 분명합니다. 왜 영적인 꿈이라고 할 수 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야곱은요 지금까지 땅만 바라보며 살아오던 인생이었어요. 아래만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며 살아오던 인생이었는데 그 꿈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 아이들도 키울 때 나 꿈에 예수님 봤어요. 꿈에 뭐 하나님의 뭐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늘을 소망하게 됐으니까. 야곱은 특별히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하늘의 것을 바라볼 여유가 있겠어요? 지금 짐승이 와서 나를 물면 어떡하나, 정갈이 와서 나를 쏘면 어떡하나, 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강도가 나타나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 꿈속에서 그는 황홀한 걸 경험해요. 정말로 힘들고 피곤해서 그냥 골아 떨어졌는데 그 불안한 마음에 불안한 꿈 꿀 수도 있고 가위도 눌릴 수 있는데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꿈을 꿨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 사람이 꾸게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꿈을 통해서요 이제는 하늘만 바라볼 수 있는 확실한 메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너는 이제 땅을 보고 살면 안 되고 하늘을 보고 살아야 돼.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된다. 그 메시지가 13절부터 15절인데 있는데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흩어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3절에 보니까 또 본즉 이렇게 돼 있어요. 꿈에 하늘을 봤는데 사닥다리가 막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하늘을 보는데 근데 또 봤대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영의 눈이 한 번 더 열렸다는 뜻일까? 하늘의 눈을 고정했다는 뜻일까?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늘을 더 주목해서 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 모든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축복의 말씀이 잘 들려왔을까 하는 생각마저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 서 계신 하나님을 내가 봤다는 그 사실만큼 충격적인 것은 없어질 것이다. 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나도 만났구나. 이런 엄청난 그런 사실 앞에서 야곱은 너무나도 감동했을 것이고 또 놀랐을 것이고 들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뭐 요새 이단이니 거짓 선지자니 뭐 오늘날 가짜가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짜와 진짜 구별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메시지를 듣고 교훈을 받았을 때 땅의 것만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땅이 더 축복을 받을까? 땅에서 내가 더 인정받을까? 내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 더 높아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거짓 교훈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참된 교훈은 어디를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니 이제
이 말씀에 보면 보니 하늘을 바라봤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하늘의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신 것 만나기 원합니다 하는 것처럼 이 야곱에게도 자기도 모르게 이런 소망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는 영적인 세계에 갈망했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세계의 가치가 뭔지 몰랐어요. 예? 그래가지고 땅의 방법을 통해서 그 영적인 세계에 속한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속였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복은 주셨지만 그러나 그 가치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그를 도망자로 만드신 거예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시고 고독하게 하시고 후회로 눈물 흘리면서 잠자리에 들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서 정말 도대체 내게 미래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그냥 공포 가운데 잠에 들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꿈속에서는요, 물에 빠질 때 지푸라기를 잡고 싶어도 잡아치던가요? 꿈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구해야지 하는데 그게 구해지던가요? 꿈속에서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꿈을 누가 디자인했는지 모르지만 그 디자인한 그 어떤 내가 모르는 그 실체에 의해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정신이 멀쩡할 때는 그냥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속에 딱 던져주시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디를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봐요.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거,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죠. 그 언약의 말씀이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듣고 싶다고 말한 것도 아닌데 아니 그것이 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 그를 꿈속에 딱 던지시더니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냥 선물로 주신 것처럼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가 그 받아야 될 복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야곱에게 딱 던져줘 버리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잠이 깹니다. 자, 잠이 깼으니까 이제 자기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의지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28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 그가 처음 한 말이 뭡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여기 하나님 계셨구나.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런데 언제 만난 거예요? 꿈속에서. 자기 아버지가 눈이 멀었을 때, 무능해졌을 때, 하나님 뜻을 망각했을 때 나를 축복해 주신 것처럼 자기 아버지의 믿음이 엉망진창이었을 때 나를 하나님 뜻대로 하늘의 복을 받으라고 안수해 주신 것처럼 내가 도망자가 되어서 지쳐서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전적으로 나를 찾아봐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 아버지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내게도 주셨구나.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여기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 거야. 아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조차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17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단지 내가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뿐이구나.
돌베개 베고 자는 내 신세만 한탄했지. 나는 왜 이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아야 되나? 나는 왜 후회와 걱정만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아버지께 안수기도까지 받았는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라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비참한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거예요. 함께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게 베델 아닙니까? 엘이 하나님이고 벳이 집이고 하나님의 집.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었구나. 하늘의 문, 하나님과 통하는 곳이구나. 고개를 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구나. 땅을 보고 걱정할 필요가 없이 하늘을 보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내가 책임져. 돌베개 베고 자도 걱정하지 마. 말하는 곳이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요, 야곱이 그때 새롭게 갖게 된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전에는 후회, 걱정, 근심, 피곤하다는 생각,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는 후회. 그런데 그 순간에 그가 가진 감정은요, 딱 하나예요. 두렵다. 두렵다. 어떤 두려움이냐 하면 하나님이 날 벌 주실까 두려운 게 아니라 이거예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칼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나? 왜 나 같은 자를 포기하지 않으셨지? 왜 나 같은 자에게 믿음 주시고 같이 하고 계시지? 내 감정이 어땠는지 다 아실 텐데, 내 태도가 어땠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셨는데 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왜 그 하나님 만났는데 나는 죽지 않나? 그 하나님 만난 공포가 있는데 왜 나는 공포 대신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나? 이런 엄청난 감정들이 밀려와서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 아들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나요? 심지어 자기 손으로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가 두려워한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여기 계시다는 그것이 두려웠지. 하나님이 이 아들을 또 어떻게 살릴 것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이 그 행하신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두려움이었지.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까? 하나님 벌 주시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아니었는데 야곱 역시도 바로 그곳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이삭의 후손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경험을 야곱이 한 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첫 번째로는요, 예배입니다. 자,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재료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원래 이름은 루스였는데 하나님의 집이란 이름으로 지명을 바꿨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자기가 돌베개 뱉던 그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 이것은 이 돌을 기념 삼고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 여기서 하나님 경험한 걸 잊어버리지 않겠다 하는 의미예요. 근데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예배라고 했잖아요. 뭐 예배라고 하기보다는 기념식이라고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기념하는 그런 어떤 예식을 행했다 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예배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증거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렸어요? 예수님께 만나고 질문하고 답변 듣고 뭐 이렇게 예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자랑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예배는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아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못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미 만났으니까, 이미 은혜를 입었으니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것이 믿어진 것이 내가 하나님 만난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나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만난 증거가 힘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신 것 같다고 생각이 된다면 어디로 가면 돼요?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가 어딥니까? 십자가 앞인 거예요. 아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퉁이 돌이라고. 예수님이 돌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야곱이 돌에 기름 부은 것과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만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야곱이요, 이렇게 하나님 만난 이후에 두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이제 기도해야겠구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거예요. 자, 20절부터 22절까지 이번엔 남자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소원이 기도죠.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버지 집으로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또 11조도 드리겠습니다. 되게 좀 미숙하다는 느낌이 좀 들죠. 조건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미숙해도 여기에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그 전까지는 이 야곱은 누구의 힘으로 쟁취하려고 했어요? 자기 힘으로 쟁취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기도 모르게 누가 주셔야 된다는 걸 알아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도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 속임수 써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오시게 해줘야 돼. 그리고 내가 무언가 소유하게 된다면 그것도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자는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재밌는 부분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참 미숙해도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자, 바로 다음 구절이에요. 28장 22절 다음 절이 29장 1절. 자, 29장 1절 말씀 안 나옵니까? 내가 자막을 안 보내줬구나. 읽어볼게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동방 사람의 땅이 어딜까요? 하란이에요. 하란.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지도 보셨죠? 10분의 1 왔을 때 야곱이 뭘 베고 잤어요? 돌을 베고. 그것만 봐도 야곱이 참 힘든 여정을 왔겠구나.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엔 720km를 갔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난 이후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니
사실은 더 힘든 여정이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너끈히 감당할 수 있었다. 너끈히 감당할 수 있었다. 어떤 강도, 어떤 짐승, 그 밤에 두려움, 돌베고 자고 머리가 목뼈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근심 걱정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에 도착해서 거기서 도착하자마자 신부감 딱 만나가지고 아멘. 그래서 가정까지 꾸리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야, 여정의 10분의 1만 갔는데 하나님 만나니 나머지 10분의 9는 형통하더라. 야곱의 인생은요,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번 속인 다음에 평생 속는 인생이었어요. 그렇죠? 아버지, 형, 한 번 속이고 난 다음에는 누구한테 속아요? 삼촌한테 수없이 속았죠. 아내한테도 속았어요. 예?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우상 가지고 오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아들 12명 아들들한테도 속았어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한 번 속이고 평생 속였는데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평생 인내했어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을요 참고 기다렸어요. 복수하고 원수 갚지 않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자기 같은 자를 용서해주고 받아주신 것처럼 그 긴 여정에 초반에 하나님 딱 만나주셔가지고 그 엄청난 여정을 안전하게 가게 하신 그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야곱은요 정말 속으면서 살아. 이 사람 야곱 같으면 제 생각에 원래 야곱 같으면 복수를 해도 수없이 했을 거예요. 머리도 잘 돌아가니까. 그런데 그냥 당했어요. 당하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12아들들을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눈을 한번 잠깐 감아 보실까요? 야곱이 꿈을 꿀 때처럼 한번 눈을 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여기까지 왔나? 아니면 내 힘으로 왔나? 혹시 증거 없이 내 힘으로 왔다 해도요, 여기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어서 여기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뜻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경외하는 자로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코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실 거예요. 왜 날 사랑하나? 그 사실에 감동하면서 용기를 내어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 힘든 여정이 쉬워지고 짐이 가벼워지고 자유를 느끼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또 담대히 고백하시고 온전한 신뢰의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정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눈을 뜨시고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자, 바로 여기서 내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시는 분 아멘.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시고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주시는 은혜가 여기 내가 있는 이곳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며 감사하며 용기를 내어 기도하며 특별히 죄와
끝까지 싸우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모든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